사람은 언제 노래를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노래합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흥얼흥얼거리고 때로는 큰 소리로 노래를 하지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도 사람은 노래합니다. 자신의 그 아픈 마음, 쓰라린 가슴을 이렇게 좀 다독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그 슬픈 마음, 그 억눌리는 그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뒤에 처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왜 노래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달래거나 우리의 기쁨을 배가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호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에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다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그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그 귀한 뜻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재를 우리는 늘 갈구하면서 우리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다스리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건져주셨던, 살려주셨던, 구원해주셨던 그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홍해 바다를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그 바다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추적하던 그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의 또 동일한 주권과 계획 가운데 그 물이 그들 가운데 다 되돌려서 그들을 덮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고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남자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찬양합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굴을 손에 잡고 나아가며 모든 여인이 함께 나와서 그들도 소굴을 손에 잡고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또 그 이전에는 우리 한국교회 뭐를 못하겠어요. 드럼도 못 치게 하고 앞에서 기타도 못하게 하고, 왜? 그것은 세상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는 것,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에도 피아노를 교회에서 못하게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아노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피아노나 악기를 안 쓰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단은 아닙니다. 자기들 신학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로만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오면은 피아노도 없고 악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 뭐로 해요? 목소리로만, 아카펠라로.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이용했어요? 소고, 악기를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국악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국악 찬양, 깽가리도 치고 장구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또 자기들의 그 민속 그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 한국교회나 얼마나 엄숙합니까? 다 이래가지고 좀 하자는데, 우리 흑인 형제들, 흑인 교회에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1시간, 2시간 예배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는 분은 없어요.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얼마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줄 모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에, 그리고 자신의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자들이 앞서서 6발을 걷자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가도 이제 다윗성이 들어가기 전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오는 것처럼 춤을 췄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의복이 벗어진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뛰노듯이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과 그 춤과 악기와 노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을 들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도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율동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이 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가는 백성, 건너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검푸른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감사가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모세는 80세죠. 아론은 83세, 누이 미리암은 90세 정도 됐을 거예요. 모세, 자기 동생 모세가
어땠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경건한 자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숨겨서 젖될 때까지 한 2-3살 때까지 그 모세를 이렇게 숨겨서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놓고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죠.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물에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마치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건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의 거푸른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로 동일하게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홍해 사건은 이 성도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세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그 자리에서, 죄악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 백성을 삼아 주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홍해로 이끄셔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다 죽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죄의 요소는 다 물에 빠져 씻기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을 통해서 다시 건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과거의 나쁜 것들이 씻김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에 대한 성품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덧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늘 공유되어진 사건이죠. 홍해 사건 그리고 바벨론 멸망. 아주 다른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공유되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의 사리에 있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깊은 물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